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여름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는데 그 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 단톡방에 선교사님 글 하나가, 기도 요청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케냐 북부 이디오피아 접경도시 모얄레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던 이인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이 무장괴한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가 됐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왜 납치했는지 모른다고, 답답하다고 기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계통의 알샤밥 IS 계통인데 거기에서 납치를 해갔는지 혹은 단순한 무장 강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잡아간 사람들이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몸값을 지불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몸값을 요구할 것이고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풀려나지 않거나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면서 기도 요청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 신앙생활 안이하게 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전도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한마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기쁜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입학과 졸업, 제대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기쁜 일인 줄 압니다. 또 좋은 소식은 되도록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다 하려면 성경을 전체를 다 전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그랬을 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고 인간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이 명령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혹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내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또 바울사도도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편지에서 그것도 4장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요 또 우리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국가를 향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 그럼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의무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빚진 자의 의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빚진 자의 의무. 로마서 1장 14절 보면 바울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빚 져보셨습니까? 좌불안석이죠.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빚을 받으러 오거나 은행에 그 빚을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졸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의무, 바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입니다. 이 빚을 갚는 의무가 바로 복음 전도의 의무입니다. 또 파수꾼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우리를 파수꾼, 경비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로 그 나팔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 떠나가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면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경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걸 전해주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들은 전할 수 있는 줄을 압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대학교 바로 입학하기 전이에요. 고3에서 대학교 고어간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절차는 얘가 운전을 하다가 다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깨어나가지고 자기는 운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6개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얘가 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의 재판을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증인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가까운 아파트의 경비를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목격을 했는데 처음에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분이 말을 해주면 좋은데 말을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 때문에 결국 쩔쩔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목격자는 보고 들은 것을 바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신랑이시오, 나의 전부이신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인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야 될까라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 전도의 범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결처럼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품은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에서 조금 좀 떨어진 사마리아와, 사실은 유대와 원수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마리아와,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멀리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또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바울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모든 인간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입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성갑자들이 있습니다. 1920년경에 오버홀처 목사님은요, 어린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창설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부들이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런 단체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방법이랄까요?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포괄 훈련이나 전도 훈련들을 보면 맨 처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파송하면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친척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레리 모어 목사님 강의를 쭉 듣다 보면 레리 모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자꾸 흘려듣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잘 믿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노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나는 완벽하지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행함으로 전합니다. 핑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아직 행동이 따르지 않아서 모범적인 삶이 안 돼서요. 여러 핑계하지 말고요.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말로 전해야 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말로 다 전파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완벽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로다가 사람들을 헐어내리고, 그리고 실수하고 엉터리 말들, 쓰잘데기 없는 농담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말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접적인 전도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편지를 쓴다거나 또 문서 선교죠. 글을 쓴다거나 책을 전해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함의 전도가 있을 겁니다. 좋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매개체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전도에 따르는 보상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바울사도가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파수꾼 얘기처럼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독특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이단들에서 잘못 사용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주는 이렇게 독을 먹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막 이랬다가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물리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실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구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이 오해를 받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현대라고 하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최전선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다들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함께 해주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라는 걸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존 게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뉴 헤브라이드 군도 안네이티움이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온 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1848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섬에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1872년 이 섬을 떠날 때는 단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게 되었다라는 비문이 쓰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온갖 노력과 노고를 다 쏟아붓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 명령하셔요. 나를 쓰기를 원하셔요. 겸손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